할렐루야. 5월 마지막 날 5월 31일 토요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이 찬송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먼저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걸음이 있었고 발자취가 있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따라가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 특히 형제자매들에게 나누며 함께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영적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어서 성령으로 통하지 않고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여 제 마음밭에 뿌리 내릴 수도 없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도록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도 주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 31일 5월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에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을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고 난 이후에 레위인들에게 어떻게 땅과 살 터전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리더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그 땅을 뽑고 그 땅을 나눠주라고 지파별로 줬는데, 오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무런 분깃을 받지 못하는 레위인들은 그 각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될 터인데, 그들이 흩어져 살 때 줘야 할 재물과 땅과 가축들 등등에 대하여 오늘 명시하고 계십니다. 참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우물 앞에서 숭늉 찾는 것 같은 내용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전제하로 이 일을 추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레위라는 레위 지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레위 지파다. 오늘 내용을 보면 이것이 가장 먼저 느껴지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사실 저주받은 지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야곱에게 마지막에 그러한 저주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세겜이라는 왕의 아들이 그 동생 여동생 디나를 겁탈하였기 때문에, 간음하였기 때문에 그가 그 세겜 지파와 모든 사람들을, 남자들을 쳐 죽이고 칼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마지막에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야곱 그 시므온과 레위에게 한 말입니다. 창세기 49장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기에서 그들이라는 이 말은 시므온과 레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서 그 세겜과 그 세겜 지파에 있는 모든 나라의 남자들을 죽이고
또 다른 형제들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노략질했던 사실을 듣고서 야곱이 화가 나서 이렇게 이 일을 마음에 담고 있다가 마지막에 하는데 내용이 그래요. 저주할 것이요, 저주받을 것이요, 저주받을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요, 나중에 그 인원이 아주 미약해가지고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려서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는 온 지파로 흩어져서 사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흩어진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하고 아주 귀한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이 여기에서 아이러니이며 또 놀라운 반전입니다. 자, 출애굽 과정에 그들이 시내산에서 약 1년간 머뭅니다. 그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무는 동안에 그 시내산에 여호수아와 모세가 올라가고 40일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율법,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아론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이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려가 봐라. 네 백성들 엉망진창이다. 내 백성이라고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거기에서 네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모세에게 내가 이들 다 쓸어버릴게 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보니 아니나 달라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난리 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렇게 나온 그 레위 지파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명령하셨다. 너희들이 이 길을 지나면서 여전히 금송아지에 숭배하고 있던 저들을 칼로 찔러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손에 칼을 들고 3,000명이나 되는 동족, 아니 형제도 있고 부모도 있을 수도 있고 동생도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을 죽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에 이렇게 또 말하죠.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내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에 그 죄값에 상응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는 하는 대로 한 일을 헌신으로 받으셔서 레위 지파에 대하여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된 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는 따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분자로서 쭉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레위 지파가 흩어짐을 당해야 되는 것이 그의 저주였다라면 이번에 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그 사건을 없이하여 주겠다. 그래서 너희는 흩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도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 이루시면서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여기서 내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것,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곡식들을 통하여 땅에 떨어져서 곡식들이 그 수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 이러한 좋은 결말을 얘기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헛되이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이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절망이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붙잡아 순종하게 되면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레위 지파가 각 지파로 흩어져 버리게 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맡는 거룩한 존재들로 구별되게 있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흩으신 이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셨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레위 지파가 맡은 사명을 보시면, 아시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은 다른 지파와 다르게 있는 곳에서 무슨 일, 노동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실천하도록 그들을 가리키게 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레위 지파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나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자극제 역할을 하는 것이 각 지파마다 흩어져 있는 레위 지파가 맡은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지파가 예전처럼 흩어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성막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합니다. 제사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레위 지파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레위 지파가 흩어진 이유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시며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이들을 통하여 그들은 기억하고 그것을 알게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흩어진 적은 인원이지만 레위 지파들의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도피성을 관장함으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재판하는 일도 이들의 몫입니다. 일종의 재판관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재판하는 그러한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우리 사람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채울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신실하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가진 것만큼 감당하라 하는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합니다. 레위 처음에 이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그 숫자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적은 숫자의 지파들이면 적은 땅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공로에 따라서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수요에 따라서 너희들은 제비 뽑아 그것을 갖게 될 거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거기에 따라서 연결돼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인들이 받을 도피성을 포함해서 48개 성읍이라는 건 이스라엘 전체가 받을 가나안 땅,
그리고 이미 동편에 얻은 땅까지 합쳐서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십니까? 이걸 참 열심히 연구하는 학자님들이 계신데, 이 땅들 48개의 이 레위인들이 차지할 땅을 전체를 100으로 보고 하나님이 주실 땅에서 분기수로 나누면 0.1%밖에 안 된답니다. 인구 비례를 차지하고라도 요단 동편에 도피성도 있었으니까 나머지 12지파, 왜? 레위지파 빼고 12지파니까요. 그 12지파가 나눈 비율로 보게 되면 각 지파가 최소한 8% 정도의 땅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오늘 레위 지파가 차지하게 될 정확한 치수까지 얘기해 주셨잖아요. 48개 성읍은 다 합쳐봐야 0.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도 안 되는 거, 0.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구가 많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입었다고, 많은 땅을 배분받은 지파는 더 많이 레위 지파에게 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왜? 그게 법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칙, 이 법은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 때에도 적용하시는 원칙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적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거 심판날에 있을 일입니다. 물론 많이 받고 많이 맡은 정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살고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이런 거죠. 장애를 가진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 적게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기회가 없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여러 기회가 있어서 좋은 부모 만나서 그리고 상황이 되어서 많이 배운 사람들,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과 빈궁하고 가난한 가운데 살았던 그 사람의 차이,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었던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 더 나은 권력을 누렸던 사람, 더 나은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 등, 이것은 누구나 감지할 수 있는 더 많이 맡은, 더 많이 받은 사람이고, 반대로 되는 사람들은 더 적게 받고 맡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건 우리 객관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적든 많든 그들이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받고 많이 맡은 자가 받아야 할 형벌이 더 크다고 하신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공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제도입니다. 이 축복을 당연히 우리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누리고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듯이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는 나중에 심판날 우리와 웃으며 만나기 위한 초석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아무리 되돌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싶어 해도 그분의 공의로 인하여 그렇게 할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냉혹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잘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많이 준 것,
너희들에게 이미 준 것에 대하여 레위 지파에게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나누라고 한 듯이 너희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지속되길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 지파가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에서 기인됩니다. 레위 지파가 얻은 그 축복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짐에서 기인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엄하시며 그 지엄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다가옴을 확인합니다. 주님, 이것을 매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요, 발버둥 치고 있는지요. 이 시간 우리로 그것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